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갈라디아서의 서론은 다른 편지들의 서론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편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사말 직후에 그는 자신이 전해준 참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으로 편지의 서론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미 1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와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였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몰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그들에게 직접 말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며 멸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자신이 박해하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 또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광적인 신봉자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충실히 지켰고 율법뿐 아니라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전해져 오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율법을 배웠고 차근차근 그는 차세대 종교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만 그렇게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뜨거운 가슴과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뜨거운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지요. 나아가 자신을 피해 그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 심지어 국경을 넘어가 이웃 나라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렇게도 그가 열심히 온 땅을 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던 때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 그를 둘러 비추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지요.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겪은 것인데 크게 당황한 그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 자기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 가말리엘도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승으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또 예수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도 예수의 죽음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충실했던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했던 그로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비록 그도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었다라고 믿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부활의 축복을 받겠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망치는 자들이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버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또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는 지치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오려는 열심에 다메섹까지 향했지요. 그런데 죽은 게 확실했던 그 예수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에게 대답한 분은 분명 예수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으나 그날 이후 그는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귀한 신앙 고백인데요. 비록 자신은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멍청한 짓을 하고 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자신의 복음도,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제일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가 살았다는 것,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혈육과 가족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3일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을 때 그는 감겨졌던 눈을 뜨게 되지요. 그리고 그 즉시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직접 하는 말을 보면 눈을 뜬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지요.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은 분명 아라비아를 다녀온 이후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입장에서는 바울이 아라비아 그 광야에 나갔다 왔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라비아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될 수 있었는지 직접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라비아에서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직후에 곧장 예수께 받은 그 계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를 받은 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다메섹의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다메섹이었는데 그때 이미 그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12사도들을 만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을 떠났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멸하던 자였으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믿지 못했고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바나바의 중재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은 15일, 약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때 이미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을 그의 고향 마을 다소로 피신시키죠. 이것은 사도행전 9장 30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다소에서 수년간 머무르던 바울은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장 21절을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을 갔다 온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다소와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과 예루살렘
다소와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였고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전해 듣게 된 유대의 모든 교회들도 마침내 바울의 회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쓰라린 기억을 떠올려야 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야 했고요. 자신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로 인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자신의 회심을 순순히 믿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그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처음에 유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한 직후부터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지만 아라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당신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과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에 대해 근원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된 복음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전통에 매이게 될 것이기에 그는 다급하게 자신이 왜 사도인지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던 적이 있었던 그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참 답답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율법에 매이기 시작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바울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을 그들도 반복하게 될 것이기에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 가면서 그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에 매여 있던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나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유대교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데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유대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만 유대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과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의도적인 표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종교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조상의 종교, 즉 유대교를 위한 열심이었죠. 자신의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 공동체,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멸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나니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상의 전통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다른 연갑자보다 더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엉뚱한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게 하였었지요. 그리고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처럼 아둥바둥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재정립되었고 그는 이제 나는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하며 누구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날부터 바울은 조상의 전통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본래 어둠에 있었을 때와 같이 다시 삶의 방향성을 잃고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다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현재 신앙생활에 대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과 오히려 멀어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종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진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도 계시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는 종교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든 전통이 아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 안에서도 다시 계시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찾아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을 해야 한다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얽매이는 조상의 전통으로 삼아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 시작했던 것이 사람의 전통이 되어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의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바로 그런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전통을 쌓아 올려 만든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계시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 누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계시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말에도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은 그것만으로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전통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2020년의 모든 신앙생활의 발걸음, 그 발자취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름박질 열심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더럽히고 혼잡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순전히 지킬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돌아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참된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